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절입니다. 우리 두 번 반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조금 전에 우리 심집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목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찬양을 이렇게 듣기만 들어도 계속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나요. 그냥 제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듣고 다니면은 계속해서 눈물이 요즘 그렇게 나더라고요. 갱년기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느끼고 있구나.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을 내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에 또 눈물도 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동안 좀 아팠습니다. 몸살과 함께 알러지가 와서 알러지 약을 먹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젯밤에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예, 할게요 목사님. 그리고 어젯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 안 먹고도 낫게 하시잖아요. 내일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저 약 안 먹고 자겠습니다. 약 먹고는 못 일어나겠더라고 아침에. 그러면서 이제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또 이렇게 힘이 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듣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듣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좋은 말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말로 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영역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런 기도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좋은 말로만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여기에 물잔이 있습니다. 물잔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저만 들고 있으니까 저만 알겠죠. 제 생각에 한 300g? 한 300g 될 것 같아요. 한 300g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들고 있으면 힘들죠. 지금은 별로 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집니다. 이 무게는 변했습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데 이 힘은 제가 들어줘요. 계속.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벌벌 떨릴 거예요. 하루 종일 들고 있지도 못할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우리의 삶의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쥐고 있는 삶의 무게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의 무게들을 계속해서 들고 있다고 그 무게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침에 내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으면 저녁 되면 더 힘들어지지 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게를 느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도 그 삶의 무게를 가지고 왔다면 그걸 던져버리십시오. 예배 시간 내내 가지고 있어봐야 여러분 자신만 힘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지난번 설교 때 고치심에 대한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끄심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나눌 때 4단계로 나눠요. 4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부르심의 단계,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나면 고치심의 단계, 고치심의 단계 받고 나면은, 고침을 받고 나면 이끄시고 난 다음에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설교를 참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지난번에 고치심도 있는데 이끄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이끄심이라는 것은 바로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에 고쳐주시는 시간과 이끌어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이끄심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앞서서 남을 인도하거나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잡아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 그죠? 가이드들이 이끄는 대로 우린 가잖아요. 그런데 이 이끄심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에 맞게 짜여져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고치심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이끄심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세우심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지금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부르심, 고치심, 이끄심, 세우심.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끄심입니다. 이끄심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직분자들 세우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끄심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이끄심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이 이끄심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끄심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세우심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 가운데 다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끄시는 기간에 유명한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성경적 인물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 끝까지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끄심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 이끄심의 자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지만 그 중에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끄심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똑바로 잘 섬기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이 이끄심의 자리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다루시는 기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설교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장소이다, 연단하시는 장소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루심과 연단하심, 훈련하심, 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이끄심일 거예요. 이끄심.
근데 이 이끄심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크게 읽을까요? 시작. 순종의 마음. 예.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단체로 여행을 가면 한 사람 꼭 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안 할래. 나 안 갈래. 안 가면 손해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전체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다 같이 가서 보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나중에 자기 힘들어서 안 간다고 그랬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진을 보고 나도 갈 걸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택의 기로에 쓸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도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느냐, 어디 사적인 모임에 가야 되느냐, 그런 분들 이 세상에 많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를 택하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택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으면서 그냥 예수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말 듣겠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내가 왜 사람 말 듣냐? 나는 증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만져주셨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자가 왜 너희들 말에 순종하겠느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자의 마음. 마태복음 21장 22절 우리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짐을 세상에 들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봐야 모욕만 당할 뿐입니다. 자존심만 상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끄심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내 앞에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캘리포니아 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트레스 디아스라고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수련회가 있어요. 뭐 기수별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대요.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 자기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주위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니까 너무 양반이고 너무 신실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런데 트레스디아스에 갔는데 거기 가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만났어. 마지막 날까지 아무리 하나님 만나달라 해도 못 만났어. 자기 마음에 만나지를 못했어. 마지막 날 모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지나가시는데 목사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목사님 나 하나님 못 만났어요. 나 하나님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땅바닥에서 막 뒹굴었대요. 지나가시는 목사님들 바지가랑이 다 잡았대요. 6명이 잡혔대요. 목사님들이. 6분이 그분한테 잡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2분이 2시간 동안, 6분이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2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저히 미안해서 더 이상 못 잡고 있겠대요.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깨를 싹 쓰다듬으면서 가시면서 그러시대요. 내일 기분이 달라질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그 다음날 기분이 달라졌대요. 보이는 것이 다 달라지고.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난 거 맞죠? 다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양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땡깡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땡깡 부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땡깡 부릴 때는 땡깡 부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순종하고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간절한데 내려놓지를 않고 있어.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고 있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셔요. 너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있을래? 너 언제까지 그거 움켜잡고 있을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동력자의 마음이에요. 동력자의 마음.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음이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이게 일본 말입니까? 도코다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2-3 사람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것저것 다 하셔야 되니까 힘드시죠. 저도 처음 개척했을 때는 반주자가 없으니까 기타 배워야 돼요. 기타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타하고 주보 만들고 뭐 하고 다 혼자 다 하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늘어나도 그걸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왜? 못 믿어서. 동력자라는 것은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들만, 세움을 받은 사람들만 동력자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동력자예요. 우리 모두가 동력자예요. 한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해 나아가는 것이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동력자의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큰 교회 가면 동력자들이 너무 많을 것 같죠.
옛날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저희 그러시더라고. 김 목사, 여기에 내 옆에 일할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지? 2만 5천 명 교회인데 여기서 10분의 1도 안 돼. 그러더라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 100분의 1이 될까 모르겠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동력하는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동력자를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들이 서로서로의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 들어와서 동력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동력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 동력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이끄심을 받는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죠. 그때 모세가 그럽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을 취해서 나가서 싸우라.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의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죠.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거 보면 참 모세가 나쁜 사람같이 보여요. 저는 이걸 참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 이 말씀을 읽고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봤어요. 아, 그래 볼 수도 있겠구나. 모세 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칼 들고 싸우는 건 어떻게? 지는 안전한 곳에 피해 있고 여호수아는 밑에 내려가서 칼 들고 싸우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 꼭대기는요, 작은 언덕이에요. 충분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리예요. 충분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모세는 칼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하나를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지고 그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잡아주고 모세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 이때 나이가 모세가 굉장히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는 게 힘든 그런 연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모세는 끝까지 그 팔을 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세는 그냥 손만 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출애굽하면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팡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우리 손에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은혜의 모든 경험을 내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뒤로하고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해 달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가 잡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해 줄 동력자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며 힘들 때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줄 동력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동력자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론과 훌처럼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서 함께 동력을 이루어 나가는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마음, 간절한 기도자의 마음, 함께 이루어갈 동력자의 마음을 우리가 새기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끄심의 자리에서 이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끄심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로 나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체면과 우리의 모든 자신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시고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이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나가는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실 때서 작은 나를 부르실 때서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우리 두 손 들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릴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좁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 이끄심의 자리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나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손 붙잡고 나갑니다.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TV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색들 한 심령 붙잡아 주셔서 그들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동역자로서 아름답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세워나갈 수 있는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세워질 수 있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내주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잡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와 모든 가정들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